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세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미하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 속에서 집중해야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야만 들리는 음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렇게 육신의 귀에 우리가 지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영접은 내 마음에 귀한 분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심령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와 계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성령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니까 죄로 물든 내 마음에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소욕이 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가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이제 마음의 두드림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은 세미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저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지만요. 40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죽음 앞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또 뭐하러 굶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엄청난 유혹과 충동으로 예수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번을 마귀가 시험하는데 3번 다 무엇으로 물리치냐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위협이 되는 순간, 체력이 거의 바닥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가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원래 말씀이시니까 저절로 말씀이 생각나셨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그 상황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이 세미하게 들려주는 음성, 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나는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완전한 헌신. 그런 마음으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마귀가 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육체가 죽으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충만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번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거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2번째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서는 그게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렸다는 건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3번째 또 시험하죠. 나에게 절해라. 천만국을 다 주겠다. 마귀가 제안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옆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렸겠어요? 귀에 들렸겠어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 뜻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영의 형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되는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되는 일이 희귀한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험,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정말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빚이 많았고요. 공부하는 비용도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하루의 절반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요. 하루 4시간 딱 공부하는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이 제가 하루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가고 10시까지 잠을 잡니다.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씻고 12시부터는 알바를 가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잠을 잡니다. 12시까지 또 자고 4시까지 공부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는데 공부하는 비용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합격을 한다 한들 등록금도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새벽 5시 새벽 예배 하는데 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신학을 공부하라는 이제 내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마음에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가정은 어려운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1시간 정도 꼭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까마귀가 3년 6개월 가뭄이잖아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대답은 안 오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200만 명을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매일.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물론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사는데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신대원 합격을 하니까 제가 다닌 교회가 1600명 정도 성도가 모였는데 교회 신문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제 사진을 찍어갔어요. 교회 신문에 제 얼굴이 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 안에 신학생 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 후원회에서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비가 다 그냥 매 학기 졸업할 때까지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준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 기도 나가는데 제가 꼭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오른쪽에 원로 장로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재벌이시래요, 재벌.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교회 마당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 이북분이죠. 우리 새벽 기도 동지지요? 이래요. 네, 장로님 그랬더니 우리 계속 새벽 기도 동지 합세다. 근데 그분 가정에서 매달 몇십만 원씩 도서비를 졸업할 때까지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공급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비밀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 같다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신대원 3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하루는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너 공부시킨다. 엄마가 돈 한 푼 너한테 대준 거 없는데 다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완벽한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서 회개만 하면, 진심으로 주님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자백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죄사함이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소욕이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너는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인쳐주시는 칭의, 그렇게 해주시는,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기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과 매일매일 생생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를 경험했듯이, 메추라기를 경험했듯이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험해야 된다.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도 경험하기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경험해야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영생의 주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영생 가운데 지금 있어야 그 연장선상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갈멜산 위에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데 그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대결을 벌이는데 목숨 건 대결이에요. 불을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그런데 생명을 걸어라. 그래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잖아요.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갖다가 그냥 그 제단에 물을 잔뜩 붓고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을 다 없앨 정도로 불이 내려가지고 이기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레베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엘리야를 꼭 죽여야 되겠다고 군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저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이게 의문점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졌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재우고 떡과 물을 재우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달하게 해요. 이 엘리야가 지금 너무 탈진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요, 엘리야야 너 나가서 내 앞에 서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바람을 그냥 샥, 이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는 바람이래요. 여러분, 산을 가르는 정도면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대단한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에요. 막 쫙 갈라지는 지진이 오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불이요, 온 세상을 막 불태우는 그 불이 그냥 임하는데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이다.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대단한 광경,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심령,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걸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기적이나 천재지변이나 이걸 통해 임재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필요해요. 인격. 우리 같은 인격, 구원받은 심령. 그런데 그 심령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을 통해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그동안 기적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되는데 그리 시내가에 갑니다. 산골짜기 가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이 다 없어지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시돈의 사르밧 과부, 굉장히 먼 거리, 이방 여인 과부집에 가는데 거기서 가루 요만큼밖에 없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 기적만 경험해요.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런 거 없어도 돼.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자기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 너는 세미한 음성만 들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세미한 음성만 듣고 순종만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인격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하고 하나님은 영이 잘 통했어요. 이때에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를 졌어요.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혼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100%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해서 그분을 모신 사람은 날마다 완벽한 죄삼을 받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죄 때문에 단절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고 서로 싸우고 살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다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걸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너는 세미한 음성만 듣고 네 자리에서 그 음성에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이나 어떤 천재지변이나 광경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받은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내 자리에서 순종해 가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요, 축도예요. 축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령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걸 터득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단한 역사를 기적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령님과의 교통함. 요거를 추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미한 음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통치하십니다. 자,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통치합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천둥 번개치고 막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람 왕이 바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보다 큰 나라죠. 그죠? 그 아람 왕을 하사엘로 바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들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돼요. 역사가 그대로 진행돼요. 이스라엘 왕이 바뀔 것이다. 누구로요? 예후로 바뀔 것이다.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돼요. 선지자를 바꿉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엘리야 후계자 누구예요?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뭐 형제나 아버지 아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너 대신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남은 자 7천을 말씀하여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를 얼마든지 해준다는 신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바알인 거예요. 말씀이 최고가 돼야 여호와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은 참 신앙이 아주 그냥 말씀에 쓴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 그게 여호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의 가치면 그게 바알인 거예요. 부처를 섬기든 예수를 섬기든 잘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면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 되세요. 넉넉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싸움이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달렸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놨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복종하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7천 명을 예비해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심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세미한 음성으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 가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거기 276명이 탄 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대단한 광풍을 만나는데 막 그냥 배가 파선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원들이요,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뭐 귀한 거, 뭐 양식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가면요, 귀한 거 없어요. 다 버려요. 다 버리는데 거의 보름 동안 깜깜합니다. 빛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도 안 먹어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 죽음의 상태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죄수로 묶여 있는데도요, 그 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는데 보세요. 늙은 사도 바울은 몸에 병도 있었어요. 병이 있는 연약한 노인이 그 배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절을 말해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다 살려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요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요대로 돼요. 사도행전 27장 가보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로마까지 반드시 간다. 너 안 죽는다. 세미한 음성 들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데 하늘에도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불신앙, 나의 인간적 계산이 계속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못 오도록 자꾸 내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요, 뭐 달라고, 물론 그것도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달라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자꾸 뭐 달라는 기복적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쉬는 걸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죄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죠. 내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꼭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마음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바깥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깥의 일에다가 온통 신경을 쓰니 내 속에 계신 분에게는 시간을 드리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자꾸 뭔가 바깥의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자꾸 방해를 받아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를 졌어요. 성전 건축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졌는데 결국은 그 부채를 감당 못해서 경매에 나온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질까요?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건물 보고 온다고 생각해요. 시설이 좋으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오겠죠. 좋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데 오래 남겠어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야 되고, 이제 바깥에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제2계명에 그렇게 해놨어요. 10계명 중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은밀한 곳을 보신다 그럽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은밀한 곳을 보신대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을 보시겠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보고 계시겠네. 여러분, 이 싸움을 꼭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주는 싸움 이제 그만하고 내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능력이 내 마음의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 듣고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러나 전능하시고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세미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과 비밀을 간직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하고의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으셨네. 이것도 들으셨네.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